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범죄의 대가로 찾아온 이 질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게다가 각종 재해 또 교통사고를 통한 이 장애까지 합치면 사실 인간은 이런 재해나 질병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혹시 어떤 병은 아닌가,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런 질병 중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치매나 또 중풍, 이 척추마비 같은 장애입니다. 이런 장애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교통사고나 또 각종 재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중도장애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나 이 불안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보험에 드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이 경제적인 부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기술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모든 질병을 또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나 의술이 나오면은 어느새 또 다른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질병이 올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질병이 또 금방 몇 명 걸리다가 그냥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3년여 년 동안 우리를 또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학자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아주 더 뛰어넘는 큰 질병도 올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도 병명도 알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정말 치료라는 그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 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이 환자들이 줄줄이 누워있는 것을 연상하듯이 많은 환자들이 지금 누워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의료기술로 보면은 지금은 병이라도 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보다 또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놓여진 이런 질병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수많은 질병이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곳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환자도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중증 환자라는 것이죠. 환자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중환자들은 보호자가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죠. 그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어찌 보면은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이들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와서 누워 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죠. 또 아침에 해가 뜨면은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워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워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움을 줘야 하고, 아니 장정한 3-4명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을 들어서 아마 그 연못에 던질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7절에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그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환자는 우선적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환자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닙니다. 본문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많은 환자들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만 하죠. 즉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베이트와 은혜라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즉 이 집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즉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는 겁니다. 이런 베데스다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은혜의 집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그러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즉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잔치가 열렸고 또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아마 여기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은혜의 집에서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은혜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오기만 하면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죠.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병고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말이 은혜의 연못이지 이곳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기회도 병고침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모여있긴 하지만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이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물이 잠깐 동한다면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자 먼저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곳은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모습은 그와 정반대죠. 전혀 은혜스럽지 않고 전혀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한 이런 것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는 기적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종들이 그곳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은 몰래 탈출할 수 있지만 정말 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마 은혜가 아니었다면 평생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빌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불평을 하죠. 좀 1년 정도 지나면 좀 괜찮을 텐데 나오자마자 불평의 연속이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계속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노예 생활 다시 하면서 먹을 걸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가나안을 미리 갔다 온 10명의 사람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이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즉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고 산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행위와 능력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은혜의 주인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말이 환자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한 질문이죠. 그리고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즉 낫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지금 너한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지만 있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을 유람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관광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완수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느슨하게 마치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반면에 한 사람은
목적의식 없이 그냥 안이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야 극과 극입니다. 두 사람은 칭찬을 받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좋았던 두 명의 사람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의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이적을 베풀었는지 아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풀어야 할 문제를 은혜가 아니라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즉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은혜로 지금 이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지금 내가 낫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질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궁유를 물으시는 주님께 그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한국 갤럽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71.5%가 종교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70%면 그 안에 기독교인도 있겠죠. 아마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일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필요 없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애처로운 말에도 주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아마 낫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주님은 이런 대답을 바랬을 겁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떤 의사가 자신의 병의 전문인지를 알고 그 병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치료의 전문의가 앞에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치료의 전문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치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죠. 울어야 줍니다. 굶어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주님한테 달라고 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실 텐데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무리동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부추가에 데리고 가줬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자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바람대로 해주시지 않고 주님이 직접 고쳐주시죠.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몰랐는가 하면은 13절을 보면 자신이 고침받았음에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고쳐주었는지도 이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 것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주님을 안 것만큼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아는 만큼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또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양문 곁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면 이 양문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문이 뭘까요? 이 양문은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쪽에 있어서 양문이 아니라 양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문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이 들어오는 은혜의 문과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즉 은혜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 장소 옆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환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아마 들어가지 않아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마 이 환자는 벌써 나음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있는 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은혜의 장소, 여기도 은혜의 장소, 온통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갈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전혀 몰랐음에도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예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메시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의 처지가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메시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끈질기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침내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의 치료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지만 사실 본문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모를 때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착하고 그저 선하게 살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이 전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요즘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예수 천국, 믿으면 천국,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닐까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겠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눈치 준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외치는 것이죠.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세상에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